네, 우리 사랑하는 부모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8월 30일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협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독생자를 보내어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구원받고 사랑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기 위하여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지하는 내
저희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날 주의 날을 맞이하여 비록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함께해 주시어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행치 못하고 세상에 두려움에 흔들리는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오늘날 이 땅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빛이 없이 어두움만 가득합니다. 참 빛이시며 진리 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빛 가운데 생활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온유로 다가오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로하신 우리 교우들 주의 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고 위로입니다. 하루빨리 반갑게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은혜의 주님, 곧 목사님께서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여건이 잘 조성되어 준비하여서 야외에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의 풀과나무들 들꽃으로부터 생명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9월에는 시련이 물러나고 재앙이 물러나고 원하옵기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제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신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 모든 것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감사의 제목으로 또 주정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이것을 모았다가 나중에 드리려고 계획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늘 기쁨으로 즐겨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복내려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종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풍성하여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토요일날 여러분들 다 추보를 픽업하셨던 줄로 압니다. 예, 추보가 아마 토요일날 도착하셨을 거예요. 추보를 보시고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직까지 영상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표로 응급하시는 분들 계속 광고 추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여러분 특송 성경 봉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도 또 볼 수 있고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 속에 보면 5월달, 6월달 재정보고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재직회를 못하고 재정보고를 올해 한 번도 못해서 서면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의문이나 질문 있으면 전화 재정부장에게 해주시고요. 다다음 주에는 7월과 8월달 재정보고를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카카오톡으로 아마 여러분들에게 야외와 관련돼서 소식을 하나 알려드렸는데 9월 둘째 주 9월 13일 오전 11시입니다. 장소는 와일드우드 팍, 우리가 매년 그 야외배 하는 장소입니다. 유카이파에 있는 와일드우드 팍인데 그곳에서 야외 예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가보셨습니다만 거기는 그늘이 굉장히 크고 아주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조금 덥더라도 11시쯤에는요 그늘이 있으면 예배 드리는데 덥지 않을 거예요. 제가 주일날 똑같은 시간에 가보기도 했고요. 한 94도, 5도 되는 온도에 제가 한번 가서 앉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실 때 우리가 그 어떤 쉘터 밑에 앉지 않고요. 그냥 나무 그늘에 앉을 테니까 각자 의자를 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피크닉 의자 있지 않습니까? 야외용 의자를 꼭 가지고 오시고 혹시 야외용 의자가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미리 연락을 좀 주시면 제가 교회에서 의자를 좀 더 여분으로 가져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가서도 우리는 마스크를 다 쓰고 장갑을 끼고 열 체크를 다 하고 참 야외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도 드물 텐데 그렇게 우리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불편하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되고요. 영상 예배를 만들 테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원하시는 분들만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고요. 현재까지는 예정인데 다음 주일날 9월 첫째 주인데 그때 여러분 정확한 결정을 내려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우리 교회 출석하셨던 16년, 17년도까지 출석하셨던 그 이사가기 전까지 출석하셨던 우리 샌디 다운 집사님 지난 수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이사를 가셨어도 우리 제가 며느님하고 아들하고도 통화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이사를 가셨어도 그분은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마음은 우리 교회에 있었고 아시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행사나 절기 때마다 항상 우리 교회 출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이나 다름없는 분인데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아마 장례 일정이 결정될 텐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뭐 어떻게 될지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릴 거고 아마 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그러나 혹시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미리 한번 좀 언지를 좀 해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은 우리 손정림 집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손정림 집사님은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따님 집에 계신데, 노스캐롤라이나 따님 집에서 성경 봉독해서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은 저와 장경은, 장하림 이렇게 세 명이 하겠습니다. 저는 목소리만 출연하겠습니다. 가사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범원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8월 30일입니다. 8월 달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여름도 아마 서서히 기울어 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세월이 이렇게 금방금방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도 지금 3분의 2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참 우리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아쉬운데, 광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 야외예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절대로 강요는 아니고 개인의 자유고요.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나오셔서 얼굴 보면서 함께 우리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야외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계획을 준비하면서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 한인 교회들 가운데는 큰 교회들이 이 주차장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 미국 교회 조금 밑에 가면 Freedom in Christ Church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교회인데, 여기 캘리포니아 길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교회 바로 옆에 마당에다가 이 큰 텐트를 치고, 이 뚫려 있는 텐트 있잖아요. 양옆으로는 뚫려 있고 위에 그늘만 이렇게 친 큰 텐트를 치고 요즘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제가 영상으로 보니까 참 은혜롭게 예배 드리더라고요. 근데 조금 밀집했어요. 조금 따닥따닥 붙어 앉았어요. 그 마당이 좀 좁다 보니까. 우리는 이 야외에서 이제 드린 예배는 아마 널찍하게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은혜 가운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요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런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 목사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참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위험 가운데 교회가 빠져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신앙생활이 힘들어졌고,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이 기독교는 그 힘을 사실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텅텅 비어서 교회 자체가 관광지가 되어버렸고, 미국도 그 옛날에 순수했던 신앙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고요.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교회 성도의 숫자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사람 또 어린 아이들의 성도의 숫자는 점점 줄어간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처음으로 전도사로 나갔던 교회가 부산의 용당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때 한 300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에 작년 사진에 이런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6년 만에 드린 유아세례, 6년 만에 유아세례. 제가 그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를 담당하러 갔을 때 그때 아이들이 100명 모였어요. 100명. 주일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100명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적지 않게 많이 모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유치부도 3, 40명씩 모였고 그랬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없고 유아세례를 6년 만에 했다고 하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충격도 받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도 참 위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현재
비난과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요, 한국 교회는 그 힘을 잃어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텔레비전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중인격자의 대명사로 기독교인이 나옵니다. 교회 권사님, 교회 장로님, 교회 목사님은 뭔가 이중인격자, 그러니까 이중인격자의 모습으로 기독교인이 자주 등장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굉장히 악하고 이중적이고 뭐 그런 어떤 나쁜 캐릭터의 모습으로 한국 교회에서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었던 1970년도만 하더라도 이 동네마다 이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은요, 그 동네의 어른이었습니다. 꼭 교회 안의 지도자만이 아니었고 그 동네 자체의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무슨 일이 있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꼭 목사님에게 가서 상의하거나 혹은 장로님에게 가서 상의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요, 한국교회 기독교 교인들은 다 그렇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꼭 사기꾼 캐릭터, 이중인격 캐릭터, 야비한 사람 캐릭터 뭐 이런 모습으로 많이 인식되어서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여러분 한국의 최근에 뉴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한국에서 확산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또 안타깝게도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한국 교회로서는 큰 딜레마입니다. 큰 딜레마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 정말 목사님들이 인터뷰하는 것처럼 그 말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것. 또 한편에서는 이 이웃과 이 주변의 공동체를 위해서 대면 예배를 자제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려 달라는 것도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딜레마예요. 제가 볼 때도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정부에서 못하게 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영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몇몇 교회들은 뭐 대면 예배를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외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 돌아가는 모든 정세들을 계속해서 보면 교회가 위기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되는 출애굽기 말씀, 사실 출애굽기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제가 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모세를 보려고 하니까 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2장부터 나오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제 그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의 어떤 상황을 잘 묘사를 해주고 있어서 그 1장의 말씀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우리가 1장을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산파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좀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과 그 이전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이 야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었죠. 야곱의 후손들이 이 큰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애굽 땅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총리로 있어서 은혜 가운데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몇 년을 살게 되느냐 하면 약 430년을 이 애굽 땅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살게 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야곱을 비롯해서 70명 정도의 야곱의 후손들이 내려가서 살았는데 430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그 인구가 불어나서 장정만 60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럴 수 있을까 뭐 생각을 했는데 학자들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가능하다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 또 그 자녀 낳고 자녀가 자녀 낳고 이렇게 막 낳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처럼 한두 명 낳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최소한
7, 8명에서 한 10명 정도는 낳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오는데 보면요, 히브리 여인들은 굉장히 강성해가지고요, 아이를 잘 낳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자녀를 많이 낳게 되는 이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낳게 되었는데, 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가 430년 후니까 뭐 그 전이니까 지금 출애굽기 1장은 한 400년쯤이라고 우리가 뭐 볼 수가 있겠죠. 400년이 지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도 히브리 민족은 점점 늘어나고 또 이 자기들 애굽 사람들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위기감. 그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1장 9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예.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고 싶어서 애굽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거운 짐을 얹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큰 건축물들을 건축하게 하죠. 그 노동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처럼 굉장히 이 학대를 하고 노예처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구가 좀 급증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셔가지고 여전히 아이를 그냥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는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안 되겠다, 이제는 좀 더 강력하게 인구 말살 정책을,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좀 펼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살 정책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 남자가 태어나거든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태어나면 놔두고 남자가 태어나면 뭐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뭐 의료 시설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서 많이 죽습니다. 예, 이거는 뭐 그 옛날에도 많이 죽었겠지만 사실은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 우리 성도님들이 태어나실 때도 아이들이 아마 많이 죽었을 거예요. 의료시설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애굽 왕이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런 걸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어쩌면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과 좀 비슷하지 않는가. 사탄은요, 우리 기독교를 정말 넘어뜨리려고 그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사탄의 계략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정부로부터 혹은 전염병으로부터 혹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어떤 교만과 우리의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죄로 말미암아서 이 기독교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이 아니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라고 하는 이런 사상과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기독교가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애굽 왕은 엄청나게 무거운 고된 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아이가 잘 낳게 되니까 더 강력하게 이제 산파에게 그런 무서운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산파의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역한다는 것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왕의 명령, 당시 애굽의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애굽 왕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 여인이 해산을 할 때 아이가 태어나면 그 핏덩어리 같은 새 생명을 목 졸라 죽이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 명령입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죽일 수도 없고 또 아이를 살리자고 하니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이 산파들이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산파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어려운 그 결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산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네, 여러분,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 악한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의로운 일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국가의 위정자나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에 대해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명령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명령, 정말 범죄를 저지르는 명령,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그 이제 막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새 생명을 죽이라는 명령은 우리는 그건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나라의 어떤 높은 사람이 와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런 명령은 정말 지켜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명령을 지켜야죠. 사람을 살리는 명령, 그런 명령은 우리가 국가의 어떤 명령에 협조하고 또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참, 한국 교회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오픈하느냐 닫느냐 참 심각한 딜레마에 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의 명령이 사람을 죽이는 명령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어떤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령은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내린 명령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이 명령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악한 명령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명령이고 함께 살자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의 명령에 대해서 협조하고 또 따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정의로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어쨌거나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 단 하나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죄인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우리 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이런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꼭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물질 만능주의 또 인본주의 속에서 사람이 최고고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사상이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상을 뛰어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그냥 아주 하나님 믿는 사람을 그냥 옛날의 어떤 고전적인 순진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그래도 지금은 인간 중심이고 그래도 지금은 돈이 최고라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또 인본주의를 따라갑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목숨 걸어야 할 일은 그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 건 정치에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에 목숨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아시지만 민주당이 집권하면 좋고 공화당이 집권하면 안 좋고, 공화당이 집권하면 좋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좋고, 이래나 저래나 사실 크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크게 변한 게 있습니까? 거기에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새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산파들은 막 태어난 피덩이들, 막 태어난 아기들을 살리는데 그들은 헌신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아이들을 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헌신한 그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자, 이제 애굽 왕이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내가 분명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려 했는데 왜 자꾸 남자아이가 태어나느냐? 너희들 지금 내 명령을 어겼느냐? 아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18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랬더니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왕이요, 제가 왕의 명령을 지키려고 했는데 가서 이제 왕의 명령대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이미 애가 벌써 태어나가지고 산파인 제가 가기도 전에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롭게 말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 속에 보면요, 사실 뭔가 히브리 여인들은 굉장히 강성하다고 이야기하고 애굽 여인들은 좀 비실비실한 것처럼 뭔가 공격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아주 통쾌한 느낌도 있습니다. 통쾌한 느낌. 애굽 왕이 히브리 이 민족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통쾌한 느낌도 갖게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길을 마련해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 여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루에 5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그 친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니느웨를 갔던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점점 더 번성하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민족이 강해지고 산파들은 죽지 않고 정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이 정말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복으로 끝나지 않고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뜻대로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다. 그 여인들만 흥왕한 게 아니라, 그 여인들만 축복받은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집안 모두가 축복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예. 마치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은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 실제로 나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다 축복받는 거고,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 축복받는 거고, 우리 이웃이 다 축복받는 겁니다. 회사의 사장이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면 그 회사가 덩달아서 다 같이 축복받는 거예요. 직원들도 복받고 그 회사가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이웃까지도, 그 지역 사회까지도, 그 공동체까지도, 그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산파가 됩시다. 그렇다고 제가 아이를 낳자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자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돈이 최고야, 사람이 최고야, 사람이 중요해, 사람이 먼저야. 왜 사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인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인데 왜 자꾸 인본주의가 강조됩니까? 인본주의가 강조되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인본주의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인본주의를 강조하면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질서 다 무너뜨리고, 남자인 내가 남자와 결혼하는 무슨 상관이야? 여자인 내가 여자와 결혼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자꾸 인간 중심으로 변화가고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들을 때는요, 인간 중심, 굉장히 좋아 보여요.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고 외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반대입니다. 위험한 것들이에요. 위험한 것들. 인간 중심으로 가자는 것은. 자꾸 인간 중심으로 가자 하니까요. 자꾸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단이 안 돼요. 내가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내 마음이지. 자꾸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아니, 혼자 감염되는 거 괜찮은데 남까지 피해를 입히니까 문제잖아요. 피해를 입히니까 마스크를 쓰라는 거잖아요. 미국 땅에서도. 아니, 혼자 걸려가지고 혼자 피해를 입고 혼자 그런 괜찮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 식으로 자꾸 그러면 이 사회가 자꾸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것이 옳다고 데모하고 저기는 저것이 옳다고 데모하고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산파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산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요, 죽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산파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산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리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와 우리 집안 모두가 흥왕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산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정말로 점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기독교의 힘이 약해지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저희들 믿음의 산파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해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산파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와 그 집안이 흥왕이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눈에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상파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